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참된 부를 붙잡는 것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해서는 사실 이 성서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그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게 믿음이구나. 모세와 같은 것이 믿음이구나. 다윗과 같이 사는 게 믿음의 삶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 성서는 그 인물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울 목사님이 믿음을 소개하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참 익숙하고 많이 들었고, 제가 전 시간도 그러고 그 전주에도 그러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교회에 다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이 단순하게, 단순하게라고 표현을 드려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다가 가는 것, 이것이 큰 의미에서 믿음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믿음 생활의 전부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믿음은 그러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믿음 생활이 맞습니다만, 성서를 읽고 기도를 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내가 믿음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고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의 제목과 같이 참된 부, 그러니까 부유함을 붙잡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소개하죠. 경건과 자족함, 이것을 믿음으로 연결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두세 개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1억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5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더 부자니까 성공했다라고 세상은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뜻이죠. 스스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아서가 아니라, 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서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자체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인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자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경건에 대해서도 많은 묵상과 기도가 있었지만,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로 경건인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나의 삶의 태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나의 삶의 태도, 이것이 경건,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경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눈치 살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겠지? 라는 사람의 이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근심이 될까? 이것을 살피는 것. 이게 경건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소개하죠. 믿음을 떠나게 하고 결국 자신을 찔러서 고통을 초래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적인 부의 가치인 재물, 돈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오래전부터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된 것이죠. 돈이 최고인 시대가 됐습니다. 돈만 가지고 있으면 우주여행도 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이제 지금부터 적금을 모아서 우주여행 한번 해볼까요? 역시 다 소망을 하늘에만 품고 계셔서 우주여행에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생명 연장도 어느 정도가 가능해진 시대. 그리고 정말 이게 이제 정말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냉동인간 지금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100년 후 300년 후에 다시 살아나려고 지금 냉동인간, 지금 이제 돈 많이 주면 냉동인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깨어나서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정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진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대가 지금 된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참 이거 불행한 일인데 돈만 있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죠. 심각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 이 재물이라는 것이, 이 부유함이라는 것이 믿음을 떠나게 만든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오늘 말씀 그 10절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어떻게 자기를 찔른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뭐가요? 돈을 사랑함이.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물질 만능주의가 그래서 위험하고 이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가져야 한다는 이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진짜 자유롭고 믿음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절과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을 붙잡고 따라야 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데 11절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신앙 안에 믿음의 공동체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불러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준을 측정해놓고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기서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한번 따라 할까요? 탐욕, 교만, 거짓. 네, 그렇죠. 세 가지죠. 거짓. 이 탐욕과 교만과 거짓된 교훈에서 떠날 것을, 피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초대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이 거짓 교훈이 항상 있어요. 거짓 증언자들이 있었죠. 자기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구약의 율법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우리가 전승에 따라서 이렇게 전통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서 떠날 것을, 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탐욕과 교만은요, 정말 이것은 우상인 것이죠. 우상.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너무 쉬운 것들. 그리고 따라야 할 것에 대해서도 도전합니다. 따라야 될 것. 따라하겠습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을 따라야 될 것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의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경건한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 사랑의 행함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는 삶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온유함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성품,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워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가서 쿵하고 저기 가서 쿵하고 뭐 동네 싸움꾼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서 다 시비 걸면서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도 오해를 해서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굴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에 기준을 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겉면에 대해서 톡톡 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 믿음 지키려고 나는 싸울 거야 이러면서 사람하고 싸우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하고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싸움은요, 영생을 붙잡는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싸우는 것은 영생을 취하기 위함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생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위하여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피스메이커,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게 싫어요. 뭐 어느 정도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이 공격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그 부분을 대적해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삶의 무게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은 여전히 고된 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학생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인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 믿음의 삶을 지킨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된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쟁취해야 되는 것이죠. 타협이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재림의 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세요. 축복의 말씀을 나누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깁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깁시다. 할렐루야.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근데 다른 거에는 다 이긴데 이 믿음에는 자꾸 타협을 해. 예. 다른 거는 내가 고집도 부리고 뭐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믿음적인 부분에서 자꾸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아,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다음에 뜨거워지면 되지 뭐. 내년부터 새벽제단 싸우면 되지 뭐. 내년부터 수요예배, 금요예배 안 빠지면 되지. 내년부터 뭐 절야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큐티하면 되지, 말씀 몇 독하면 되지. 이렇게 자꾸. 물론 아예 결단을 안 하는 것보다, 아예 도전을 안 하는 것보다 그런 도전을 계속해서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세상적인 것에는 그렇게 이 욕심도 내고 뭐 또 이 강함도 드러내고 하는데 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 경고, 일종의 말씀인 것이죠. 15절 말씀의 도전입니다. 15절입니다. 읽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삶의 결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이제 뭐 양면성이 다 있어요. 사실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장단이 있죠. 일장일단이 있는데 예전에는요, 이 뭐 집회나 이런 뭐 수련회, 뭐 부흥회 같은 걸 하면 이 콜링이라 그래서 이 부르심, 결단과 이 헌신에 대한 시간들이 참 있었어요. 자주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말씀을 하다가 이제 좀 후반부 쪽에 가서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러면 이제 예배 중간에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뭐 두 손 높이 드세요. 두 손도 막 들고 또 때로는 뭐 이제 이 가운데서 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뭐 목회자가 될 사람도 앞으로 나오세요. 이러면 앞으로 막 우르르 나가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제는 죄악의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이러면 뭐 저 뒤에서도 막 뛰어서 앞에 나와서 여기 막 빽빽하게 모여갖고서 막 기도하고 뭐 안수받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에 대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면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휩쓸려가지고 원래는 부르심이 없는데 그냥 손들고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도 막 뛰쳐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사실 있었죠. 선교사로 막 그냥 결단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많은 부조화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요즘에는 이제 또 그런 콜링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너무 그냥 이렇게 건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해야 되나. 어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내가 서원을 하거나 뭐 뭔가를 결단하고 헌신하거나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예수님을 붙잡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앞에 많은 인물들도 나오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리하면 믿음은 세상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잡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망, 어둠, 저주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세상의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끝판왕을 이기셨거든요. 세상의 끝판왕이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멀었다고 해요. 아예 그 단어조차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뜻이 뭐가 죽음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 죄의 열매로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이 밝아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의 고난의 끝판왕 아니겠어요? 왜 사람들이 아픈 것을 힘들어합니까? 왜 사람들이 질병을 두려워합니까? 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목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음에 머무르지 않으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으로 즐겨 부르는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의 요새가 터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말 그 고백, 그 시편 기자의 그 찬양,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하여 있는 재물, 1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함이 없는 재물, 세속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한 재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선별되어서 구별되어진 재물이 정한 재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함과 부정한 것, 나뉘어지는 기준은 하나님께 온전히 흠없이 드려지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결하게 드려지는 정한 제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부자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입니다. 선한 사업 그리고 선한 나눔, 관용을 통하여서 장래에 좋은 터를 쌓으라고 권면하셨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성실하셔서 지금의 이 누림이 있겠죠. 이 부유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부유함과 지금의 누릴 수 있는 이런 건강, 지혜, 또 이 자녀들, 또 이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데에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도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 저는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삶에서 전혀 믿음적인 요소가 하나도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하나님에서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이 이웃에게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흘러가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시간, 재능, 물질 등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참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주제인 것이죠. 설교의 제목인 것이죠. 믿음, 참된 주님을 붙잡는 것.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게 되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참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삶으로는 다시 나누며 사랑을 전하며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